큰 주제가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 컨셉을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6장, 7장, 8장은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함께 묶여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과거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6장에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과거의 문제예요. 육체에 어울려서 육체의 속성 속에서 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대로 살았다면 뭐예요? 사망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 3장에서 바울은 언급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6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문제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한 먼저 그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 앞장 5장에서 있었으니까 그 20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 보는 것과 또 양쪽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양면적인 뜻이 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이방인들처럼 죄가 죄인인지 모르고 음행하고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의 중심대로 살아왔어요. 그죠? 인본 중심이 돼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준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죄를 짓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했다. 그냥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왔기 때문에 몽땅 죄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자, 교통법부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다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통법을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그 법에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이 전제예요. 5장에서는.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몽땅 죄인처럼, 결국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처럼 살다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걸려서 죄인으로 아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또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를 이제 5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의 같은 얘기가, 이 얘기가 6장에서도 또 나오죠. 예. 죄가 그 6장 12절에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예.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배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를 더하고, 범죄를 더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값없이 용서해 주니까, 그죠? 자, 죄가 10개인 10번 죄를 지은 사람하고 100번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죄 없어 그럴 때 누가 더 은혜를 받은 건가요? 이제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라고 죄를 짓느냐? 이건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이제 율법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택하심이 먼저예요. 그죠? 예,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이, 근데 이 6장에서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한번 또 봐야 돼요. 7장 12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온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도 의롭고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목적은 결국 그 죄가 많음으로 은혜를 더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주신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끌어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아까 설명했죠?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오히려 그래 너 죄 없어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속에 더 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론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대답을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미 지금 6장에서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건 이미 너희는 그냥 율법과 관계없이도 우리는 원래부터 이방인이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아까 수호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성경은 세례로 나왔으니까 세례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 3절, 4절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배운 것은 이제 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침례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침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세례였나요? 내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 세례 요한까지다. 그들이 어떤 세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2절에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런데 지금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준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러죠. 내가 죽을 때 이것은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제 그 침례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신약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또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죽었다면, 가정을 쓴 거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의 세례였어요. 유대인에게 그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도 복음서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거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침례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침례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침례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내가 침례를 준 사람도 많지 않다 하면서도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받지 못했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럼 어디 무슨 세례를 받았느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의 한 공동체, 크리스찬의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또 이렇게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와 같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언급한 후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앞에서는 세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가정한 거예요. 그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여기서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죄의 몸을 폐업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폐업을 시켰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주 확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10절에서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십니다. 이거 지금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 못 박은 내 죄가 없어지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아까 11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라고 그러죠. 앞에서 이야기를 보면 확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침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죠?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면 죄가 그냥 없어졌어야 돼. 없어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없어진 거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합일체가 되는 연합한 사람이 되는 그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침례는 사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영적 사역입니다. 예.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에 이르는 그 영적 사역,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죠?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는 죄로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순종이라는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의인이 되었으면 너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과거의 생활처럼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이 왕으로 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서울시장의 문제도 이렇게 보면 추종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박식 있고 정말 서울시장으로 역대 서울시장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죠? 크리스천 된 후에도 죄를 범하지 않죠. 그죠? 죄의 속성은 내가 만약에 죄의 속성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죄가 바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건 지배자로 군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몸을 어디에다 순종할 것인가? 이게 앞에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너의 몸이 죄의 왕노릇,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지금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라는 건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같이 나와요. 그죠?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의 몸이 죄를 지면 사탄에게 너희가 병기가 사탄의 병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건데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그래서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는 거는요, 하나의 그 제안이지만 확정적인 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자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침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율법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왜 그럴까요? 의인이 되는 것이, 구약에선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됐어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됐어요. 신약에서 의인이 되는 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런다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율법 속에, 율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을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드린다면, 이건 내 의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무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죄가 꿈틀거리고, 이게 이제 7장에서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6장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현주소,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너희가 의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시 죄를 짓는다면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다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안에 그 존재하는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억제할 수 없는 죄성. 그래서 그 아까 6장 21절에서 너희가 이제 과거를 좀 생각해 봐. 너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무슨 열매를 맺었지? 부끄러운 일뿐이잖아,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끝은 사망이야.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라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 몸을 하는, 이것은 로마서 12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12장을 볼까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 12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7장에서 이제 여자가 시집간 후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인권으로 얘기하는 거라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죠? 우리가 종이냐, 남자의 종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에선 사람의 인권이 우위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도덕과 윤리가 주관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인권이라는 것에 맥을 못 쳐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7장에 그런 비유를 바울이 가져와요. 알아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예.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예.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예. 율법이 없었으면 모든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율법이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술도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그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 세상법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주장은 네가 율법으로 살 거냐, 은혜로 살 것이냐. 그럼 은혜로 살았다는 건 뭐냐? 이미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의인인데 아직도 내 몸을 죄에게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죄가 너를 허용하도록 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이제 6장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명,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13절에 7장,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 천재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3장 4장에서 보면 다 유대인들을 전제로 하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장 7장 이 문제는 전부 다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다. 왜? 율법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왜 율법 얘기를 할까요? 율법으로 의인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3장, 4장, 5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주관하고 있고 많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의인이 됐는데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이 부분을,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질문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로 더 죄되게 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더 죄되게 해서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인간이 육신에, 여기서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우리는 육신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그래서 신령해요. 근데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내가 선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육체는 그 선한 것을 알지만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자꾸 율법에 걸리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래서 율법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런 것을 죄하면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관계가 없죠, 사실. 바울은 원래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자꾸 이런 갈등, 그래서 자기 갈등을 얘기하잖아요, 7장에서. 그 자기는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기도 한 사람인데, 그 자기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속성, 죄의 어떤 그 욕정, 욕구, 이런 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또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죄를 없이 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으로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서 폭풍해서 배를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셨으니까 꾸짖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풍이 들어가는데 태풍을 보고 꾸짖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바람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배경을, 영적 배경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행하는 죄, 하나의 그 죄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적으로 본 거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선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육신은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선을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육신은 선한 것도 없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선이 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있는 죄라. 계속해서 죄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어떤 법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악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인답게 살아야지. 이건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 다른 법. 여기서 사용된
그 다른이라는 것이, 다른다는 것이 헤테로스라는 헬라어와 아로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보혜사들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아로스를 썼어요. 그 아로스라는 것은 다른 보혜사, 나와 동급인 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디프런스가 아니에요. 또 다른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나더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디프런스,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여기에 보면요,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법이 몇 개가 있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룰이라고 그럴까요?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 지속에 쓰인 또 다른 죄의 법. 근데 마음의 법, 선한 법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먼저 나오네요. 근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마음의 법은 나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해요. 근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주권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죄를 행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권적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던 거예요? 내 육체는 아직도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5절에 결론을 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 주관해서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나의 마음이 죄의 법과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왜 감사하느냐? 왜 감사하느냐? 그게 8장 1절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것을 킹제임스로 봐야 돼요. 킹제임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법을,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나는 죄의 법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인간은 전부 다 사탄의 지배 속에서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습관들이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그리스도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 귀신 들린 거야. 뭐 술을 먹는 거, 동성애 귀신, 뭐 음행하는 귀신, 다 귀신으로 봐요.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럼 음행의 귀신이 없나? 있어요. 동성애의 귀신이 없나? 있어요. 그럼 크리스천은 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정죄함이 없다는 게 전제로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섰다가 거할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들어오니 집이 깨끗이 소지가 되어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더 나빠졌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항상 믿고자 따르는데 항상 육신의 법에 눌려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이라는 거죠. 왜? 그 정죄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것이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예수를 믿었어도 육신대로 살 것이냐, 성령대로 살 것이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죠. 위에서 7장 23절에서 죄의 법, 우리 마음의 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건 7장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8장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느냐, 이건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 죄 지으면 죄인이야, 사망이야 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될 것이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적인 만족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늘 성령 영 안에 있는 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에 대한 것이 나오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 생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 하는 일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 일은 어떤 것을 하고 어느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술집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 내가 알바비가 몇 푼 안 되는데, 크리스천은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더 벌고 생각한다면 술집으로 나간다면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죠? 영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5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외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쁘게 할 수도 없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선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그래서 위에서 육신의 일이 나오고 영의 일이 나오고, 6절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그 몸 안에 영이 우리 이 육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과 마찬가지예요. 이 그릇에 맑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똥물이 들어있으면 똥그릇이에요, 그죠? 이것이 우리 몸이 이 그릇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릇이. 우리의 몸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자,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그러니 내가 육신에 죽었다 하고 살아도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을 내 몸도 능히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면 육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면 내가 자녀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17절이죠. 자녀에게는 보상이 따르는데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잠시 육체 안에서 겪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의인된 나를 공격하고 마음대로 유혹하고, 이제 유혹하는 거, 나를, 스토킹하고, 계속, 세속적인 일로, 나를 자꾸, 조금 잘못만 있어도 나를 참수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자, 이렇게 8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성령을 주었고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산다면 이제 항상 세상 가운데서 계속 다툼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항상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가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그의 고달픈 인생살이, 아픔, 고난, 유혹을 참고 이기는 그런 고통,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건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8절에서 잠시 고난도 받아야, 17절에서 잠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앞날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 왜 그럴까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거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죠?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을 형상대로 본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내 인생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은 상속을 2배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지금 우리의 단계는 어디예요? 의롭다 하신 단계잖아요. 마지막 한 단계만 남은 거잖아요. 영화에 이르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신 이께서,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또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해주고 비를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간다는 거죠. 결국 성령 안에서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35절에서 얘기하죠. 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못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너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육의 일을 할 것이냐, 영의 일을 할 것이냐, 육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런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너희들은 정죄함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6장은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7장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연약한 크리스천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게 7장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모든 일도 세상의 일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일을 따를 것이냐, 생각도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일과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나.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이 문제일 거예요. 그죠?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몸이 요구하는 것들. 근데 영으로서 어때? 그러면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싸움으로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가슴에 흉배를 메고 그 다음에 믿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이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거기서 사용된 그 말씀의 검이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말씀을 로고스잖아요. 그분은 로고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 대신 하나의 그분의 인격,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을 쥐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레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어떤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레마로 그것을 내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레마로 잡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 곧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하는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여기 하나만 7장 16절에 의미가 잘 몰라가지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했을 때 왜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고 난 후에는 바로 율법이 떠오르죠. 난 죄인이구나. 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율법의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마음대로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건 죄잖아요. 그걸 통해서 율법은 있어야 되겠구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경찰관의 고마움을 알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우리 죄의 모습들, 또 의인의 모습들, 또 그럼에도 육신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순된
그런 삶,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 이유가 우리가 육신에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올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을 생각하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